우리 주변에 보면 불완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존감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안겨다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왼쪽 발만, 그것도 짤막한 상태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산부인과 간호사셨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가 첫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간호사들은 다 울고 아버지는 나지막히 신음소리를 냈대요. 심지어 그 어머니마저 보고 싶지 않다고 데리고 나가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닉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계속 설득을 했대요. 닉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엄마가 4개월 만에 그 닉 부이치치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이 닉 부이치치가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아주 올바른 마음으로 건강한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감을 불어넣는 그 유명한 강사요 또 목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표지에 보면 그 닉 부이치치의 이런 고백이 타이틀처럼 붙어 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닉 부이치치를 향해서 얼마나 애정과 희생과 사랑을 쏟아 부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가 정말 듣고 싶은 최고의 찬사가 뭐냐? 나도 우리 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듯 세상의 아버지들은 보편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뭐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만의 이야기겠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죠? 우리 아버지라면 모두 다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안겨다 주고 싶지,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싫어하는, 자녀를 싫어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아주 낯설게 보이는 한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을 뭐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성격이 원래 괴팍하다든지 이상하다든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라든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아버지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요 살아있는 양이나 소를 칼로 잡아 죽여요. 그리고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몸통을 조각조각 냅니다. 그리고 불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번제를,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사랑한다며요. 아들을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전날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지체함 없이 준비한 거죠. 아침 일찍부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번제에 쓸 나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쪼개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엔 단 하루도 지체함이 없어요. 단 1시간도 지체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그래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우리의 이성으로나 감성으로나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냥 쉽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는 게, 이게 굉장히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며,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다고 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는 것인가? 전혀 평범하지 않는 의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정말 깊은 교훈이 여기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자, 1절 한번 말씀 보세요. 자, 이 사건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명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여러분,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그러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기 많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학 능력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험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할 때에 그동안 12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것들, 여러분 안에 그 내공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그 지혜와 지식들을 그 시간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라고 했던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그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갑자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지금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뭘 드러내고자 하셨다고요?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1장 보면 17절.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딱 어딘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행동이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기계적으로 순종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나오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드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합시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어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능히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순종하여서 한 말씀 순종해서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 살리실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 자손을 이어가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게 지금 모순이고 충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드러난 믿음이에요. 드러난 믿음. 이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진작부터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아브라함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부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느냐? 볼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녀로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대목이 나와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히 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몸과도 같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나이가 89세인데 지금까지도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생리까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아이를 낳을래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뒤에 바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단호하신 약속과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7절 이하로 또 한번 가봅니다. 자, 이것도 교독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창세기 17장에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지금 로마서 4장 17절 이하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과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1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출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하여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증명될 차례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증명될 차례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난데없는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떠한 명령이냐면 다시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이삭이 죽은 거잖아요. 마치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과도 방불한 상황이에요. 그때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같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이 다시 된다고 할 때에,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믿음과도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정말 너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 상황에도, 사라의 태에 죽은 같은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었죠. 그리고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삭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으니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의 이 믿음하고는 별개의 사건, 별개의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너무 쉽게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적용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식의 적용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몸도 아프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손들이 하나같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아주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장차 주님의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설명을 쭉 하잖아요, 아까. 그러면서 곧바로 어디로 연결을 시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으로 가볼게요.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같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밝혀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삭의 기적적 출생을 믿는 믿음, 번제로 바쳐지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믿음인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자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도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겁내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시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시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느냐의 시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느냐의 시험이에요. 비록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라고 하는 시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던져집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때 대답이 오늘 22장으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장의 올바른 적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적용도 쉽지는 않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은 어려움 같은 그런 결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해도 사실 인신제사를 명하셨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러한 인신제사의 풍속을 정말 가증한 것으로 명백하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한 구절만 찾아가서 읽어봅시다. 레위기 18장 21절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가나안 땅 민족의 그 풍속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인신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신제사를 정말 가증하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아니에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하신 그 죄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요. 그러나 사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신제사를 진행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요, 지금 인신제사를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모순이요 충돌이 되지 않게 해석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 사건이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놓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일 때에 오늘 이 사건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런 액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미 시작될 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는데 지금 칼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는 자기가 짊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혹시 이삭이 눈치챌까 봐 대충 얼버무리는 걸까요? 이삭이 나무찜을 들고 갈 정도면 최소한 청소년 이상의 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이 딱 눈치채면 나무찜 딱 내려놓고 도망가면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둘러대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이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이제 결박을 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걸 보면 이삭도 참 대단해요. 순순히 결박되고 순순히 제단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발버둥 한 번만 쳐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을 이삭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급하게 막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미래의 어떤 사건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직 이게 완료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 뜻이 뭐냐면 보다예요. 보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오늘 사건이요 아브라함 당대에 있었던 단발성의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한번 쓰이고 그리고 언제 한번 다시 쓰이냐면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바로 그 성전 터를 이야기할 때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의 산에서 성전이 건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수많은 피 흘림의 제사들이 이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성전의 실체, 이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19절 21절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같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피 흘림의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참 성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성전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죽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각종 피 흘림의 제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의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한 뜻은 이러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이해,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여러 측면들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둘째, 독자 이삭이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한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로 오르시잖아요. 셋째, 또 다른 각도로 보자면 순양이 지금 대속의 제물이 됐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대신 짐승이 잡혀 죽는 대속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대속이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대속 제물,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아하,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이 참으로 여호와 이레였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인데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을 예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고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았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라고요?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놀랍죠? 언제 봤겠어요? 언제 봤겠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본 거예요. 이삭이 출생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니 어쩌면 그때 본 것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니 또 그때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이걸 보라, 이걸 보라.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지금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더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